여자 사형수 이야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점치 안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특별 보너스로 전번에 왔던 또 구면의 보너스로 그렇게 한번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보안개장을 할 때입니다. 한 번은 우리 여자 교도관들이 이제 왔어요.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장로님, 최근에 성동구치소에서 여자 사형수가 하나 이입이 돼 왔는데 너무나 은혜롭고 얼굴만 봐도 감동이 되고 그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론이려니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의 모습과 은행과 그의 표정을 보고 전부 감동을 받는데요. 그렇게 은혜롭대. 저보고 꼭 한번 오셔가지고 좀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좀 그렇게 상담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알았다 그러고 이제 그 사람의 신분 기록을 갖다 놓고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이제 인적 상황과 그의 범죄 내용들을 파악을 해봅니다. 참 특이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명문 여대를 나왔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일찍이 약사가 돼가지고 종로 지역에서 제법 규모 있는 이제 약국을 경영하고 하는데 아기를 놓고 살다가 남편과 이제 불화가 시작됩니다. 그 불화가 점점 해소되지 못하고 점점 자라니까 그것이 결국은 미움으로 바뀌고 미움이 증오로 바뀌고 그 증오가 결국 살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 고용해 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청부해 가지고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렴풋하게 눈치를 챈 시어머니마저 죽이려고 사고를 가장해 가지고 몇 번을 살인 시도를 해도 그때 미수에 그치고 결국 꼬리가 잡혀 가지고 이제 성동구치소에 수용돼 가지고 1심 재판을 남부지청에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이제 재판 내내 이제 성동구치소의 기록을 보니까 이 독한 여자가 독을 품고 남편 죽이고 시어머니 죽이려고 하다가 오니까 이제 더 독하게 바뀌어서 성동구치소 여자 교도관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래 교도소 문은 잠궈놔야 되는데 문을 열어놓고, 왜냐하면 자해를 하고 혓바닥을 깨물고 머리를 박고 사금팔이로 동맥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이제 교도관들이 애물단지죠. 신분 기록 카드에 범칙과 그 사고가 막 수북이 쌓였어요. 그런 중에 한 번은 김정자라고 하는 이제 실명을 뗍니다. 김정자라는 여자 교도관이 이제 그 이름이 강영이라는 이제 사형수인데 이 강 사형수에게 성경책을 한 권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서 야 강영이 너 제발 인간 좀 되라. 언제까지 이렇게 인간 이하로 살 거냐. 너 성경 읽고 제발 사람 좀 되라. 그러고 성경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 김정자가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법무부의 전체 불교 신우의 총무입니다. 불교 신우의 총무가 성경을 넣어준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알고 같이 근무를 또 같이 한 2년 했습니다 하면서 늘 제가 얘기했죠. 정자씨,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아니고서야 어떻게 불교 총무가 성경을 넣어주냐.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은 줬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말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 탯줄을 염주처럼 목에 감고 나왔기 때문에 아주 불도가 세가지고 절대 다른 종교를 가지면 안 되는데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김정자가 넣어준 성경책을 처음에는 방치했다가 이제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악쓰고 난동 부리고 축 처져 있다가 이제 한 번씩 덜쳐보던 그 성경인데 말이죠. 성경을 한 번 읽고 그때부터 마음이 이제 바뀝니다. 또 2번 읽고 3번 읽고 한 2-3번 읽고 난 뒤에는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성경에 몰입됐다가 드디어 사형 선고 1심 확정 판결 나던 곳쯤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까도 우리 찬양대가 성령님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마는 그 찬양처럼 성령이 임하시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조용히 이슬처럼 비둘기처럼 그렇게 임하는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불같이 그렇다고 불을 너무 좋아해도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 불을 좋아하다 보니까 불로 하다 보니까 불밖에 몰라가지고 호로록. 근데 불은요 붙으면요 석 달 타면 다 꺼져버립니다. 물론 이 불이 내면까지 흘러 들어와서 밖에서 탄 불이 내면 속으로 들어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말씀의 불로 바뀐다면 천만다행입니다만 어쨌든 영리가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져서 그때부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데 성동구치소 그 여자의 기록의 후반부는요 무슨 성경을 읽는 듯이 모든 기록과 모든 보고된 자료들이 제가 봐도 충격인 거예요. 어떤 교도관들은 그 일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그 여자는 눈 뜨면서부터 그날 부를 찬송을 기도로 찾는데 그리고 그 찬송을 찾으면 하루 종일 잠들 때까지 적어도 100번, 200번을 끊임없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 나중에 해질녘쯤 되면은 그 찬송에 배어있는 그 작곡가와 그 작사자와 그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그를 감싸 그 얼굴만 봐도 모두가 다 감동을 받는다. 그런 기록까지 있는 거예요. 좀 부럽지 않습니까? 그죠? 사형수라는 것만 빼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사형수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항소심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원래 사형 선고를 받으면 본인이 항소하지 아니해도 법적으로 자동으로 사형 혹은 무기에 한해서는 항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권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검찰 항소가 돼가지고 이제 항소심이 돼서 서울구치소로 온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자료들을 전부 다 이제 읽고 머리에 담고 때가 되어서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원래 이제 보통 이제 방송은 안 그렇죠. 소설이나 드라마나 만화 같은 거 보면요. 막 그냥 수용사동 안에 남자 교도관들이나 남자 직원들이 여자 수용동을 막 그냥 막 만행을 저지르고 성폭행하고 이런 이야기 참 많거든요. 전부 뻥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우매한 나라도 수용시설 안에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요 엄청 무섭게 합니다. 후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남녀 구분이 쫙히 되어 있어가지고 전혀 다른 독립시설에 큰 교도소 담장보다 더 큰 무서운 담장을 이중으로 설치해놓고 남자 직원들이 사무적인 일로 들어가더라도 절대 혼자 못 들어가. 보안과장도 혼자 못 들어갑니다. 항상 복수 이상으로 대동하고 또 남자가 들어가는 순간 그 남자 직원에 대응하는 여자 교도관들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웃기는 일들, 영화나 이게 교도소의 분위기를 전부 다 망쳐놔버렸어요. 쇼생크 탈출, 빠삐용, 청송 가는 길, 기타 등등, 광복절 특사,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짓을 해가지고 교도소를 전부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속지 마십시오. 제 말만 믿으십시오. 이제 들어갔어요. 남자 직원들, 부하 직원들 둘이 데리고 여자 이제 수용동 그 이제 보안과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첫 인상에 참 이뻐요. 진짜 이쁘고 또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의 살이 올라가지고 얼마나 그 내면에서 풍기는 은혜의 냄새가 완전히 진짜 참 아주 화사할 정도로 이쁜 거예요. 단발머리 생머리를 딱 하고 앉아서 자고 대화를 쭉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 몰랐던 때에 그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여버리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마귀의 장난이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 이제 사함받아 새 생명 얻어 산다. 눈물로 간증하는데요. 그게 바로 새 생명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듣다가 감동도 되고 참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만은 저보고 하는 말이 장로님 참 이상해요. 그랬어요. 왜?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고 말이 안 통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도가 된대.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이 서울구치소에 외국인 여자들이 많이 붙잡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마약사범, 아니면 출입국 관리법, 아니면 사기, 아니면 기타 등등 성매매 관련 이런 죄 때문에 외국 여자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리 말이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냐고 말이 안 통해도 자기가 기도하다가 율동과 찬양을 지었대. 자기가요. 작곡 작사를 다 했대. 그 작곡한 그 찬양을 불러주고 율동해주면 하나같이 감동돼가지고 울기도 하고 십자가만 그려줘도 고개 끄덕거리고 예수 믿자 그러면 또 믿고 이런 역사가 막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장로님 여기서 한번 불러볼까요?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어째 부르노 보안과에서 나 돌아왔겠지만 해볼래요? 그래요. 여자 교도관들이 해봐 그러고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한 10명 여자 교도관들 좀 구경하고 중간에 서더니만은 이제 몸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흔드니까 이 단발머리 생머리가 찰랑찰랑 쳐다면서 흔들더니만요 노래 해봐요. 별거 아니야. 이런 노래예요. 하지만은 이제 우리 희록봉을 끊어요. 꾹꾹꾹 착착 이제 우리 고돌이도 끊고요. 착착씩 댄스홀도 끊어요. 삐깍삐깍씩 하는데 막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한데 막 웃었죠. 근데 그 웃음 끝에 비명 같은 통곡이 튀어나옵니다. 본인은 막 하는 게 우리가 웃어 보이는데 그 찬양과 율동 속에 비록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죽인 죄를 지었던 그 악한 여자이었지만 그를 뒤바꾸시고 성령이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가 말이죠. 그의 율동과 찬양을 통하여 막 드러나니 눈물이 걷잡을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온 보안과 직원들이 웁니다. 예수 안 믿는 교도관들도 보고 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간 되면 또 가서 기도해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한 1년 반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도 못한 날 그의 집행이 명령 떨어졌어요.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사형장 무서운 사형장에 제가 들어섰죠. 저는 이제 보안계장 할 때니까 전체적인 사형을 통제하고 또 전체 상황을 전부 다 제가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소장님이 중앙에 앉으시고 이제 옆에 검사님들이 입회를 하십니다. 법무부 과장들도 배석하고 서울구치소의 중요 간부들이 또 자리하고 또 의사가 2분 앉으셔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사망을 2사람 의사가 더블 체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 성직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사형수들의 종교에 따라 가지고 임종 직전에 종교 행사를 해줍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형수들은 자기가 살던 깜방에서 불려 나와 가지고 이 먼 복도를 거쳐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이 사형장 아래 지하실이에요. 참 춥습니다. 사형장 언제 들어가도 추워요. 한여름에 봄날 들어가도 뼈마디가 서늘하고 피부가 서늘한 느낌이 듭니다. 계단에서 이제 밑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밟고 올라와서 마지막 소장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모든 인정신문을 다 마치고 그러면 5m 뒤에 밧줄이 매달렸어요. 그게 목이 메입니다. 목이 메이면 저 뒤편에서 단추만 딱 눌러버리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려요. 그러면 목이 메인 채로 뚝 떨어지다가 매달려 죽습니다. 이 사형자입니다. 제 위치는 소장과 사형수 사이, 여기가 제가 서서 모든 전체적인 이제 절차를 진행해야 될 제자리입니다. 제 눈이 자꾸 저 문을 향하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 영리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서 죽어야 됩니다. 비록 길지 않았지만 1년 반 동안 그의 변화된 이후에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부터 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깨닫고 찬양해오던 그가 죽는 걸 봐야 됩니다. 마음이 참 아파. 제 기도가 하나님 영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여자입니다. 연약한 제 여자가 어떻게 이 무서운 죽음을 이길까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떻게 하든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얼마 후에 밑에 지하실 문이 철그덩 열려요. 소리가 들려. 그리고 처벅처벅 교도관들과 영리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 후에 소장이 호출합니다. 강영리 2층으로 사형장으로 올려보내라고. 제가 문을 열고 계단 밑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 순간이라도 좀 더 얼굴 마주보고 격려해주고 힘 좀 실어주려고 계단문을 열고 내다보고 있죠. 웬일입니까? 이 계단 올라오는데요. 보통 이 계단은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만든 계단 중에 제일 무서운 계단이 사형장 계단입니다. 한 발 딛고 올라올 때마다 죽음입니다. 두 발짝, 세 발짝 올라올 때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죠. 더 가까워지죠. 어떤 사형수들은 졸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몸이 축 처져가지고 질질질 끌려 올라옵니다. 어떤 사형수들은 똥오줌을 싸버립니다. 어떤 사형수들은 그 계단에서부터 악을 쓰고 고함을 지릅니다. 어떤 이들은 어머니 목을 놓아 어머니를 부르게 합니다. 그 무서운 계단에 제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영리가 불쌍해가지고. 근데 세상에 계단 딱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쁘고 그 밝은 모습이 말이죠. 해처럼 환하게 빛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양하며 올라오는 길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순간 제 마음에 야, 참 대단하다. 나 같아도 불안하고 보는 나도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찬양할까?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불타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장이 묻습니다. 이름 강영입니다. 생년월일 몇월 며칠생입니다. 주소 어디입니다. 본적 어디입니다. 본인의 인정신문을 또박또박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시고 예수 믿는 교도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인생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요. 우리 마음이 아파서 자꾸 눈물 날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막상 죽을 사람은 더 밝아지고 확 하고 아무리 뜯어봐도 죽음의 공포 사망의 두려움이 안 보여요. 여러분요 제 말을 믿으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빛으로 뻥이야 진짜 그랬을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저는 헷갈려죠. 이상하다. 영리가 믿으면 좋은 거 알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음 앞에서는 이럴 수가 없을 텐데 내 생각입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절차 하나하나가 옆에서 보는 우리가 발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쪼아드는데 막상 죽을 이 여자 사형수 영리는 단단하게 그리고 마지막 진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악한 죄인도 이 땅에서 사라지고 오늘처럼 무서운 형벌도 끝나는 날이 꼭 가까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압이 죽고 나머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내 어린 남매들은 이 땅의 천의 고아가 되겠죠.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어린 것들을 누구보다 잘 키울 줄 믿고 안심하고 천국을 갑니다. 내 어린 남매들을 생각해서 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장 가난한 영아원의 모든 것들을 기탁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많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 분 넘치는 사랑받다가 천국 갑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사형장 곳곳에서 눈물입니다. 소장이 명령합니다.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장관명에 따라 집행합니다. 집행하시오 하고 그 길로 그가 밧줄 밑으로 막 끌려가기 직전입니다. 갑자기 장로님하고 저를 불러요. 저 옆에 섰다가 터져나온 눈물을 억지로 참고 있다가 왜? 영리자매 할 말 있나? 이런 물었죠. 그러니까 장로님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 한번 합시다. 그러고 이제 내려간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앞에 서서 제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또 불러요. 장로님하고 불러요. 기도하다가 왜?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해 달래요. 예, 근데 또 장로 교단의 장로가 아무데나 덥석덥석 안수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수하고 지금 목사님을 봤어요. 목사님께서 사인 준비도 해주라고 이제 목사님 사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사인 받고 그의 머리에 손을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얹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고 기도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요 제 이 심장 그 밑바닥에서도 뭔가 뜨거운 불덩어리가 확 용암처럼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불덩어리가 팍 치고 올라오는데 전 뭐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기도하다가 말고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바로 그 찰나입니다. 그 뜨거운 불덩어리 속에서 제 오간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느끼지는 어떤 감각이 돌아서라 돌아서서 기도해라 돌아서라 막 이런 감동이 막 저를 막 휘감는 거예요. 아무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뭔가 돌아서라 이 감동이 오니까 별 따질 것도 없고 그냥 머리에 손을 얹은 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돌아섰죠. 그 등 뒤로 위치가 이래 됐습니다. 이제 밧줄이 제 등 뒤에 있고 이 지시부가 제 전면에 영리가 제 앞에 등을 떼고 머리 뒤에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마 이런 안수기도 처음 봤을 거예요. 예, 뒤에서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이 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께서 이 딸에게 함께 하시고 하는데 아까 올라던 불덩어리가 팍 터진 것 같아요. 내 느낌에 폭발 내 속에서 팍 폭발하자마자 그나마 남아있던 내 모든 의식과 내 모든 자아가 다 사라진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조금까지는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은 어떻게 기도할 것이다 대충 머리에 정해졌거든요. 흐름이 이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게 사라진 거예요. 생각이 없어. 그냥 아무 생각 없고 폭탄 터진 그 뒤에 펑 하자마자 내 평생에 그렇게 크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몰래 제 속에서 터져나오는 통곡 같은 소리가 말이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이 딸은 자기가 지은 끔찍한 살인죄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저놈을 손이 들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앉아있는 이 모두들은 이 딸보다 더 추악하고 더 사악하고 더 더러운 죄들을 가슴에 가득히 품고도 이 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음을 명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철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더 죽을 자이며 누가 더 살인자이며 누가 더 죽을 자인지 심각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져나와면 안 돼. 감독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속으로는요 큰일 났다 찍혔다 이거 내 마음에 찍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아주 검사님들 소장 온갖 기가성 같은 제 상관들인데 그 갑자기 기도하다 돌아서가지고 너가 더 나쁜 놈들이고 너가 죽일 놈이고 너가 사형수라고 이야기가 그래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내 평생 처음으로 완벽하게 성령님에게 붙잡혀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시는 대로 준 기도가 끝났어. 이제 끝나고 난데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고 보니 여러분 기적이 났습니다. 소장님이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계십니다. 검사님들이 엎드려 울고 계십니다. 의사들도 울고 계시고 목사님도 신부님도 스님도 울고 계시고 온 자중이 눈물바다입니다. 그 덕분에 쫓기 안 갔습니다. 그 눈물에 기도를 마치고 드디어 그가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목에 밧줄을 걸리우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여전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라고 찬양하다가 덜커덩 하고 떨어져 일생을 마칩니다.